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받은 복들이 있어요. 받은 복은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면 돼요.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예요? 여기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신년 축복성회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받은 복이 있잖아요. 그 이미 받은 복은 헤아려 보면서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2017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복이 있어요. 받아야 될 복. 이미 자녀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다 받은 분들은 그냥 이미 받은 복이어서 감사하고 잘 맡겨진 하나님의 기업 자녀들 기르면 되겠지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받아야 될 복이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여기 기도 제목들 보니까 올 한해도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필요해요. 받아야 될 복이 있어요. 건강의 복도 필요해요. 건강의 복도. 오늘 우리 장로님들, 장로회 임원 우리 장로님들이 부흥회한다고 강사 접대한다고 오늘 저녁을 얼마나 맛있게 사주셨는지 제가 강사로 온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교회 사무실에 오니까 또 우리 여선교회 임원들이 또 과일과 차를 또 대접을 해주셔서 제가 불꽃게 온 게 아니고 어디 내 집에 온 것 같지 않고 어디 교회 부흥에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요 근래 요 가까운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아프신 분도 있고 또 우리 감리교회 제 학교 선배님이신데 3년 선배님이신데 갑자기 지난 성탄절 아침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거는 아닌데 몇 달 병원에서 쉬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쉬게 되고 그래서 우리 전용재 감독님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그 교회 주일 설교를 좀 맡아서 해주시기로 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보니까 이 건강의 복도 필요해요. 건강의 복도. 이게 살아가는 게 건강이라고 하는 게 누가 건강 잃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복, 받아야 될 복이 있잖아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는 게 우리 인간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 살게 하실 동안에는 강건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야 될 복이 있어요. 받아야 될 복.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면서 제가 요즘에 1월 달에 주제를 그렇게 정했는데 여기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복 주신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신년 벽두에 축복 성회를 갖게 하시는가, 전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신 거였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인간을 향하여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키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욕과 노욕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내셨다고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 삼으셨는가?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셨는데
너를 복의 근원 삼고 12장 3절 보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017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려야 돼요. 이틀 동안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정말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12월 초부터 제가 그렇게 제목 주제를 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나라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 비전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져서 힘들어하고 있고 교회들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의 불들이 꺼져가고 있고 이때에 하나님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텐데 성경을 보면 대다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 그루터기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그루터기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투명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그렇게 정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한번 디자인해 보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셨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의 이야기를 좀 한번 밑그림을 그려보고, 내일은 시간이 좀 넉넉하잖아요. 내일은 7시부터 모여서 예배 드릴 텐데 내일은요 실질적으로 밑그림만 그리는 거 아니라 거기에다가 칠을 해야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지 그 실천적인 방안을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을 보면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신명기 28장, 29장, 30장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도요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든가 생각해 보거든 기억이 나거든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1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나로 하여금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2017년도가 희망적이지 아니하고 불안해하는 시대가 됐을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기억나거든 마음에 기억나거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5절 말씀 보세요. 보면은 여기에 복이 회복되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차지하게 하시고요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절 마지막에 보세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9절과 10절이 함께 묶여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내게 복을 주시되 내게 복을 주시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 기억하세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 가져야 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왜 이렇게 조금 힘이 들까? 왜 이렇게 세상이 불투명해졌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셔서 번성의 복, 다시 그 땅을 차지하는 복, 생육의 복,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죠. 화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2017년도 살아가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재앙이 아니고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복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들은 보면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보내진 완전한 세대가 아니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내세의 복보다는 현실의 복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 구약에 약속된 복이에요.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을 누가 받느냐 하면, 복을 누가 받는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은 누가 받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이게 구약의 축복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새해 한 해를 시작하냐 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모였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복 주셔야 내가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모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게 해서 그 걸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올 한 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어떻게 보면 좀 양적인 복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복이기도 하고 물질의 복이기도 하고 땅의 복이기도 해요. 좀 원초적인 복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들, 신명기서 같은 데 읽으면 땅의 원천의 복이다 그래요. 땅의 원천의 복. 그건 뭐냐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이에요.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의 설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거잖아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의 설교 가운데 다 그런 말씀. 대표적으로 신명기 7장, 28장, 30장 들 수 있는데요, 신명기 7장 9절부터 한번 말씀 보죠. 제가 앞에 화면으로 띄울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보면 다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에 보면 여기 말씀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데 같이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기에 보니까 아주 좀 구체적이죠.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다음에 내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하라, 이런 말씀. 근데 이 구약의 복인데,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이 복,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필요한 복들이라고요. 전 이 복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래서 말씀 속에 복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더라고요.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어요. 이삭이 리브가 아내를 얻고 나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년 만에 아이를 얻게 되는데 쌍둥이를 얻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축복받고 이삭이 기도해서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얻었는데, 똑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나온 아들인데 에서는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돼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죠. 이해가 됩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사람한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이상하시네. 왜 하나님은 복 주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시고 똑같은 엄마 아빠 뱃속에 나왔는데 왜 에서는 그 축복에서 제외가 됐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야곱에게는 은혜가 있고 에서에게는 은혜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 야곱에게만 은혜가 있고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에서에게는 은혜가 없었을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보니까, 철이 드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를 느꼈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성도들을 대하다 보니까 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분량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오늘도 금요철에 다른 날보다 많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신년 축복성회라고 많이들 오셨는데, 여기에도 저는 여러분들 다 축복해요.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될 게, 나에게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야곱이 성격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야곱이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야곱이 에서와 달랐던 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주실 복, 축복에 대한 열망이 야곱이 컸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2017년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과 마음은 다 다를 거라고요. 그런데 그 열정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올 한 해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디자인하라고요. 내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꿈을 갖고 하나님 꼭 나에게 주셔야 될 복을 그리면서 한 해를 살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격에 있지 않아요. 성격은 다 달라요.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성격은 다르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의 복은 성격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기도도 다르잖아요. 정말 2017년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내 인생에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 이런 복들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복, 만나의 은혜가 있잖아. 아무것도 없어도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여보내기까지 하나님이 기적처럼 내리시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내리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야베스의 복이 있어요. 지경이 넓어지고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야베스의 축복이 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지경을 넓혀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벤에돔에게 주어진 복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법궤를 집에 모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벤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벤에돔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139편이나 욥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어 주시는, 고쳐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손 얹고 기도하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가지가 담을 넘는 복을 허락받았어요. 야곱이 축복한 대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경험하는,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큰 축복을 경험하는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채우시는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약의 복이에요. 현실적인 복인 것 같고 물질적인 복인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복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복들이더라고요.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는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복들이잖아요. 내게 필요한 복을 믿음으로 잘 디자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복은 조금 달라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복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좀 과히 혁명적인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은요, 하늘의 복을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그리고 내세의 복을 강조하셨어요. 천국에서 상이 크미러라. 이게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이 땅에 필요한 현세적인 복도 누려야 되겠지만, 여기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늘의 상이 크미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영원한 시민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천국에서 상이 큰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읽어보면요, 이런 복이 있어요. 고난의 축복도 있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은요, 영적인 복들이에요. 내세의 복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복이라고 그러는 팔복을 이야기하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의 복을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람이요, 이게 다 심령의 문제. 어떻게 보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 사람이 내 마음 속에 조그만 걸 가졌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걸 가졌어도 부족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성령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문지기하는 베드로가 헷갈려 한대요. 왜냐하면 다 원판 보존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미스코리아들, 그 아름다운 미스코리아들, 그 딱 보면 입이 딱 벌어질 만한 미인들도요, 자기 얼굴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없고, 자기 얼굴에 대해서 고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체크해 보라 그랬더니 90%가 아직도 자기 얼굴에 만족 못하고 고쳐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한대요. 90%가. 부자들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요, 아직도 나에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복을 이야기하면서요, 심령이 가난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애통해하는 사람, 정말 슬픈 일을 당해도 주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 인격적인 사람, 도무지 폭력을 쓰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늘 당하면서 살아도 빼앗아 가도 빼앗길 수 있는 넉넉한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대잖아요. 세상적인 말하고는 역설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게 심령의 복이라고. 심령의 복.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이도 가이오 장로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이 복의 개념이요, 현세적인 개념보다는 이게 영혼, 내세적인 개념이 강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실 복을 디자인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복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현세적인 복들, 육신에 필요한 복들, 후손의 복들, 땅을 차지하는 복들, 환난을 벗어나는 복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제 곧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현실의 복이 아니라 조금 바뀌어서 천국에서 상이 크미러라, 내세의 복,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자, 오늘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나에게 필요한 복이 뭔지를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셔서 오늘만, 지금 이 시간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줄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복이 이겁니다, 지금 기도줄을 잡고 생각하시고요, 내일은 기도의 제목들을 다 써 가지고 오세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이후에는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증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밖에 몰라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기도 노트가 있어야 알잖아요. 구약의 복이고 신약의 복이고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실 복을 그릴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물론 신약 성경에는 내세의 복들, 영혼에 관한 복들, 사도 바울 같은 이는 그 내세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기뻐하면서 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 가운데 채우노라 고백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세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름진 복들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내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일은 제가 좀 원초적이라도 좀 듣기 싫은 얘기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2017년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간증하면서 살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전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제가 내일은 전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 말씀 전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기도의 줄을 잡을 때에도 내가 어떤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기도는요 부정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요 긍정적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복은 목사가 주나요?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구하라고 그러냐 하면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는요 선포예요. 축복의 선포. (2017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해도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금요 철야 때마다 와서 함께 기도하시던 강남대학교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다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벽도 밀면 문이 된대요. 말이 참 멋있지 않아요? 꽉 막혀있는 벽도 밀면 문이 된대요. 기도는요 갑갑하게 막혀있는 벽을 미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막혀있다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벽도 밀면 문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면 이길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끄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도 지금보다 더 평안하고 복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행하고 있는 직장과 일터, 앞으로 하나님이 더 낫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제 안에도 거룩한 확신이 있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다 계시지만 이 건축하는 동안에는 금전, 성전 건축비 때문에, 정말 건축비 때문에 어떡하지, 건축비, 공사비 어떡하죠? 그러면서 고민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요즘 연말 연시가 돼서 조금 어려워졌을까? 공사할 때는요 하나님 한 번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게 안 하시더라. 하나님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기적처럼 이루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머리수가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여기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불꽃교회가 마지막 때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능력도 없는데,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눈길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몸으로 느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관계도요, 사람 관계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요즘 어려워요.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것도 어렵고요, 또 사람을 믿는 것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요즘 이단도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 요즘에 새가족들이 별로 안 들어요. 서울 시내는 새가족들이 별로 안 들어오는데, 새가족들이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 잘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주위에서 교인들이 목사님 조금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조금 이상하죠? 이상하죠? 자꾸 그러니까 목사님의 눈에도 이상하게 보이더래요. 분별력을 막 잃어가요.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저 사람 좀 이단 아니야? 이렇게 되더래요. 사람을 믿기도 참 힘들어진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더 낫게 하실 하나님의 주실 복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복이에요. 오늘 이론적인 복만 얘기했어요. 내일은 실천적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줄을 좀 잘 잡으세요. 오늘만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일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 제목 카드에다 좀 적어 오세요. 기도 제목 카드에다 적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예물들 봉헌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기도할 테니까 구체적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실 복이, 나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 카드에다가 좀 기도 제목을 적어 오세요. 연말부터 그렇게 광고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카드, 제가 오늘 부목사님들한테 각 교구별로 기도카드 몇 장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얼마 안 들어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목사들 뒀다 뭐 하실래요? 국 끓여 드실래요? 기도하는 거 부탁하세요. 기도할게요. 작년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면서 그 목사에게 여러분 정말 기쁨이 뭐냐 하면요, 전화 와요, 문자 보내줘요.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해요. 그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에게 올 한 해도 그런 기쁨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뭐그게 어려우세요? 적는 게? 우리 교회 기도실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저렇게 아름다운 기도실, 우리 교회 지난번에 총회 때 작년에 오셔서 목사님들이 그 기도실 가보시고요, 교회 보죠. 너무 본당이 아름답다고 기도실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 와, 이 기도실만 좀 가져가면 안 되냐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요, 저렇게 아름다운 기도실이 주중에 비어, 주일날만 꽉 차요. 주일날만 뭐 분방 공부한다, 뭐 모임한다. 주중에는 늘 비어 있어요. 저도 주중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짬만 나면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불꽃교회가 사명 감당하려면 저 기도실이 돌아가요. 기도실은요,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발전소예요. 발전소. 아니, 기도를 해야 응답을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찬송하면서 기도 제목을 좀 그리시라는 거예요. 내일은 기도할 때, 내일은 우리가 복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어떤 사람이 돼야 그 그린 복이 응답되어지는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테니까 오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그려야 할 복들을 좀 그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죠.